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의 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은 수많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몸통, 팔다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갖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만 봐도 뇌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또 치아도 있고 입술과 혀도 있고 참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신비하고 완벽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 이렇게도 많은 기관들이 우리 작은 몸 안에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가릴 수 없을 만큼 하나같이 다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중요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없으면 먹고 말하지 못하고, 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고, 또 뇌가 없으면 우리가 사고할 수가 없고, 심장이 없으면 피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같이 다 필요한 기관인데 역할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독특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눈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지만 너무 약해서 찌르면 아프죠. 그리고 발은 우리가 걷게 해주지만 땀이 차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간지럼을 잘 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털은 우리의 피부에 너무나 중요하죠. 피부를 곱게 해주지만 또 털이 너무 많으면 보기 흉하기도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역할도 다르고 또 특징도 다른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그 신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생물 교과서도 아닌데 왜 굳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12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바로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각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란 바로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나와 너무나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나 다릅니다. 마치 눈, 코, 입이 다르게 생기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모습, 다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성이 뚜렷하고 다 다른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마치 눈, 코, 입이 조화롭게 우리의 얼굴을 이루고 있듯이 각자 다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가 너무나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난 저 사람이랑 너무 다른데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달라서 대화할 때마다 부딪히고 취미도 다른데 같이 어울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손과 다르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귀가 눈과 다르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옆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더 비슷하고 더 잘 맞고 생각하는 것마다 일치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다른 우리들을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몸으로서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저마다 다른 생김새와 특징을 가진 몸의 기관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하며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다른 생김새와 다른 특징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가며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몸은 분명히 한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만약 다 눈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긴 것만도 끔찍할 텐데, 보기에도 좋지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볼 순 있겠지만, 눈이 정말 중요하지만 눈만 있다면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에 21절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들을 덜 중요하다,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서로 잘나고 못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에는 더 약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중요한 것에 쓰임받고 사실은 더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끄러움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제가 학생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제법 제가 쓸만한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빠릿빠릿하게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저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조금 느리고 요령 없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시하면서 혼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없으면 이 청년부 돌아가지가 않겠네 라는 그런 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변함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오히려 저같이 잘난 체하고 막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라는 한 몸에는 더 잘나고 못난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한 몸은 더 중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특별한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기관이 각자 맡은 자기의 역할을 잘 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8절에서는 이 기관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음받은 지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배치받은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 몸 된 우리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할까요? 25절과 2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서로 너무나 다르죠. 너무 다르지만 다툼 없이 사이가 좋고 서로 돌보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수준에서도 정말 우리 한 몸이 그렇듯 한 부분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부분이 좋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에서, 집에서 걷다가 침대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 부딪히신 적 있으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자주 그러는데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조금 좁아서 침대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급하게 이동할 때 부딪히곤 하는데, 한번 부딪히면 너무 아파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한참 동안을 침대에서 뒹굴곤 합니다. 아주 작은 새끼 발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는 것처럼 교회도 아주 작은 지체라도,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아프다면 함께 아프고 함께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한 몸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아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서로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각자 역할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 잘 기능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정말 온전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말로 하면 참 쉽겠죠. 그러나 실제로 부딪혀 보면 불가능한 일로 느껴집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친절하게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12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2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더 큰,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 은사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라고 말하며 끝납니다. 그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나오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울 때 13장만 딱 떨어뜨려서 배우곤 하지만
사실 이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잘 기능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각기 다른,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며 한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 돌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으로 인한 하나됨은 교회의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단수이지만 복수이시고 복수이지만 단수이신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이지만 여럿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럿이기에 복수이지만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단수여야 합니다. 하나로 연합된 단수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복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연합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도 사랑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믿음은 나만 구원받고자 할 수 있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소망은 나만 천국을 꿈꾸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몸에 있는 이 기관들이 또는 세포들이 서로 적이 되어서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몸의 각 기관들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심각한 질환이 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인본주의, 이성주의 철학이 신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매력적이지 못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재미도 없고 유익도 없어서 교회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교회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머리로 또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시온 찬양대 성가대 시온 찬양대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찬양의 가사가 너무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서 제가 1부 예배 때 방송실에서 가사를 넘기거든요. 근데 가사를 넘기면서 이제 묵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묵상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축복을 내려주셔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화평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곳, 찬양 소리 끊이지 않는 곳, 참된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는 주의 영광 화평교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성도님들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의 영광이 되는 화평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잘 기능하며 서로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정말 한 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새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한 몸 된 교회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 명령하신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